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가을 학기 2학기 1강입니다. 가을 학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2번의 강좌로 세트를 짰고요. 이번에는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 여행을 한번 저하고 같이 다니시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를 갔다 오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중국과 인도죠. 중국과 인도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대사를 살펴보면 모두 고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황하 문명이고요. 그리고 인도는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 통틀어서 그냥 인도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시기적으로는 인도 문명이 빠릅니다. 그만큼 고대일수록, 옛날일수록 아시아의 패권, 세계 문화의 패권은 인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시황제에 의해서 통일된 이후 한왕조가 서면서 인도와 중국의 국력은 서서히 뒤집히게 되고요. 중국은 현실적인 정치 사상이었던 공자맹자의 사상, 즉 유학을 발전시켜서 현실적인 부국강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요? 인도는 힘이 강한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벌써 기원전 6세기경에 석가모니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도 문화의 특징은 불교에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인도에는 불교 발상지이긴 하나 불교도가 0.2%에서 0.6%밖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의 발상지이긴 하지만 인도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힌두교라는 민족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할 때 파키스탄이라는 이슬람 교도들이 따로 독립을 했죠. 인도인이지만 종교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위주로 정치가 돌아가니까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같은 이슬람교지만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었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됐느냐? 불교가 강성한 지역이 바로 인도 밑에 남동부에 위치했던 섬 스리랑카죠. 이 스리랑카에는 불교도들이 모여서 불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자, 인도라는 커다란 반도에 불교의 발생지가 북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불교의 발생지나 왜 불교가 밀려나고 힌두교가 민족 종교인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도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교 0.4%, 불교 0.8%, 시크교 약 19%, 그 다음에 이슬람교 2.3% 등 크리스트교가 13.4%. 자, 불교 전파도입니다. 불교는 일단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길로 전파가 됩니다.
이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된 요 불교를 우리는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승불교는 백길을 타고 따이완까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의 각 섬들로 해서 이렇게 백길로. 그래서 동남아시아 불교는 소승불교가 되겠습니다. 인도 발상지가 이 네팔 부근이거든요. 북인도에. 여기서부터 역시 소승불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갔다고 말씀드렸죠. 대승불교가 이렇게 해서 대륙으로 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대승불교는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밀교라는 불교의 한 종파가 있는데 주로 사막 지역이나 건조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팔, 부탄, 티베트 그리고 몽골 지역 이렇게 해서 중국 북쪽으로 해서 건조지대를 거쳐간 불교는 밀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 반도 인도 밑에 인도 밑이 아니라 중국 밑에 있는 이 반도의 명칭이 뭐죠? 인도 차이나 반도죠. 왜 지명이 인도 차이나 반도일까요? 고대 문명은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도, 백기를 통한. 그러다가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육로로 해서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합해진 지역. 따라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되겠죠. 이 지역은 바닷길로 들어온 서남아시아의 이슬람교까지 합해져서 지금 3대 종교가 엮여져 있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험 보는 강좌가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백기를 통해서 전파된 소승불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만 해탈하면 돼요. 각기 자기만 해탈하면 돼요. 여러분, 100명이 모여 계시다. 각자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탈을 하셨어요. 100명이. 그러면 다 해탈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소승불교고요. 대승불교는 이 대륙으로 들어가서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된 우리가 받아들인 불교, 대승불교는요. 개인적으로 해탈하라고 그랬더니 100명 중에서 한 10명은 스스로 해탈을 했는데 90명은 스스로 해탈을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이 사는 가족이자 같이 사는 한 종족이자 부족이에요. 그러면 같이 해탈해야 되겠죠. 나만 해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해탈을 합시다 해서 대승, 소승이 아니라 대승, 같이 해탈하는 그런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자, 밀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브라만 교대, 불교대, 힌두교의 교리 차이가 과연 어떤가? 여러분, 서양 종교라고 하면은 크리스트교죠. 크리스트교의 기원은 어느 종교에 있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7세기에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이슬람교는 지금 현재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는 앙숙이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도. 그런데 이슬람교의 모태신앙은 어느 신앙에서 비롯됐습니까? 그것도 유대교입니다. 상반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크리스트교도 유대교에서 나왔고 이슬람교도 유대교에서 나왔고 그러나 둘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마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불교와 힌두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브라만교에서 나왔고 힌두교도 브라만교에서 나왔는데 불교는 브라만교를 부정하면서 나온 종교이고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이어받은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죠. 그리고 브라만교의 뿌리가 워낙 강해서 인도인들은 브라만교에 반대했던 불교를 버리고 브라만교를 계승한 힌두교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불교와 힌두교. 예. 불교는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불교에는 신이 많아요. 창조주 신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누군가 어떤 신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 유일 창조신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신을 브라만교에서는 브라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누구다? 브라흐마. 그런데 불교에서는 브라흐마라는 신조차 윤회하시는 분이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다. 따라서 일반 사람인 나나 창조주이신 신이신 브라흐마 신이나 똑같이 깨닫지 못한 존재일 뿐이다. 내가 깨달아.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브라흐마 신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창조주를 부정한, 창조주의 신을 부정한 종교가 불교고요. 무슨 말이야? 브라만에서 인정한 브라흐마라는 분은 절대신이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과 합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라고 주장한 게 브라만교를 이어받은 힌두교입니다. 왜 힌두교가 살아남았는지 아시겠죠? 인도 쪽에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브라만교 자체가 윤회설을 가지고 교리를 설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브라만교의 윤회설은요, 불교 쪽에서도 이어받았고요, 힌두교 쪽에서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이 윤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가면서 네 개의 필수적인 과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 태어나고, 노, 늙고, 병들고, 사, 죽는다. 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사이클은 고통입니다. 번뇌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생로병사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우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생로병사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부처님 깨달으셨어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 깨달은 존재를 부처라고 그래. 신이든 인간이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다가 깨닫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개념이 다른 종교에서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저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음번 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번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살다가 번뇌를 생로병사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해탈하지 못했어. 그러면 또 다른 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해탈하지 못했어. 그럼 또 다른 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서 가느냐 하는 것은 전생의 업이 결정을 해.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쁜 짓만 골라 했어.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예를 들어 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배를 땅가죽에 대고 비벼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뱀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독수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계급이 있어요. 전생의 업을 좋게 지은 사람은 최고의 성직자 집단인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크샤트리아 집단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정치계급. 그 다음은 바이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평민. 그 다음은 천하디 천한 천민. 다시 말씀드리면 슈드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신 밑에 평등이 아니고 신 밑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전생의 업에 따라서 계급이 분화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미생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이 윤회설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윤회설을 이어받은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에 업을 지어서 또 다른 이 세상으로 태어날 때, 이 세상의 생명체로 태어날 때 인간이 죽으면 약 과반수 이상이 소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누구를 숭배해? 소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금방 보셨듯이 브라만교에서 믿었던 윤회설은요, 불교에서도 인정하고 힌두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 윤회에서 탈피하는 것만이 해탈이고, 해탈을 한 인간이 부처인 것이고, 해탈 직전에 해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살인 것이죠. 불교에서의 용어에서. 자, 그럼 윤회의 주체가 뭐냐? 윤회의 주체는 아트만, 자아, 영원, 즉 정신이라 하는 뜻이죠. 윤회의 주체는 정신이 윤회를 한다. 자, 이 주장을 불교에서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가 정신만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힌두교에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정신에 대한 공과를 따져서, 지난번 이 세상에서의 정신에 대한 공과를 따져서 새로 태어나게 될 때 계급 사회를 구성하는 카스트 차별 있게 태어난다 인정하는 게 힌두교고요. 그렇지 않다. 정신만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만민평등, 인간이면 똑같다라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설명이 너무 자세했나요? 불교에서의 핵심은 연기설입니다. 연기설이라는 건 뭐냐?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제 영향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영향을 제가 받는 겁니다. 홀로 서 있는 조각이 아니라 도미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인 연기설입니다. 이건 아까 봤고요.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영혼으로 봤고요. 불교에서는 무아로 봤습니다. 공으로. 윤회의 주체는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존재가 아니라 늘 변화하는 존재다. 그래서 영혼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변화하는 그 무엇인가가 윤회를 한다. 따라서 그거를 무아 또는 공이라고 합니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 할 때 공이 되겠습니다. 불교 깨달음의 핵심을 잠시 보면 인간은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면 그 개념은 절대적이고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따라서 저마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불교에서의 최고의 깨달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똑같이 깨달으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자, 무아, 공의 뜻과 연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어르신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불교 문화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쭉 오는 과정 속에서 힌두교하고 융합이 돼. 그래서 캄보디아에 세계적인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 지어집니다. 그 이름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지어질 때는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는데 그 다음에 불교도 세력이 들어와서 불교 사원으로 변했다가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이슬람 사원으로도 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허가 되었다가 서양 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것이 바로 세계적인 문화재 앙코르와트 사원이 되고 힌두교 문화도 볼 수 있고 불교 문화도 볼 수 있고 이슬람 문화도 볼 수 있는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인 사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관광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한 다녀오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신 여러분도 동남아시아 여행 가시면 캄보디아 가셔서 앙코르와트 사원은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앙코르와트 사원을 소개로 해서 간단한 불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